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예,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한 절절한 그 사랑의 외침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 6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내용이 있고 또 사자굴에 들어간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장의 이 두 가지 상징적인 모습 뒤에 있는 또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역한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기록물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되게 독특한데 언어도 3가지 종류로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기록된 이 말씀 자체가 6장부터 분위기와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들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10대 때 잡혀옵니다. 유대로부터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오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형제 국가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의 길, 르호보암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제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요아김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불려진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죠? 네, 벨드사살.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자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벨드사살, 바벨론이 섬겼던 그 우상이 뭐냐면 벨마르둑이거든요. 그러니까 벨이 다스린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벨이 내 생명을 보호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우상이 섬기는 백성이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된 거예요. 정치성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름은 벨드사살이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 택한 선민으로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모습들이 다니엘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6장의 내용에서요 5장까지는 바벨론이 통치했던 시대고요, 6장부터는 누가 통치하냐면 메데바사입니다. 뭐라고요? 메데바사. 세계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제 메데바사는 미디아와 이제 페르시아 연합국인데 이제 페르시아가 나중에 결국 통치하게 됩니다. 메데바사가 이제 통치를 할 때 이 다니엘이 지금 지위가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 자,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다니엘이 지위가 뭐라고요? 총리죠. 국무총리입니다. 이제 그 페르시아 나라가 얼마나 크냐면 유럽부터 아시아 중앙까지 해가지고 전체를 다스렸는데 이 나라들을 120개 도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뒀는데 1명의 총리가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에요. 2명의 총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총리입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메데바사가 다스리는, 다리오가 다스리는 시대인데요, 이전에 바벨론 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지금 페르시아인데 5장까지는 바벨론 시대였거든요. 바벨론 때 다니엘의 지위는 뭐였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바벨론 때 다니엘이 잡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관이 되거든요. 똑같이 환관이 되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총리가 되거든요. 총리. 자, 그러면 바벨론에 막 잡혀왔을 때 그때 다스렸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그 다음 왕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는 벨사살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벨사살 왕일 때도 총리였고 느부갓네살일 때도 총리였고 지금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해되시죠? 예,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무총리 수명이 평균 몇 년 될 것 같습니까?
예, 길어야 2년 6개월이거든요. 길어야 2년 6개월. 대통령 한 번 임기 때 총리가 보통 2번 내지 3번 바뀌, 많이 바뀔 때 4번도 있었거든요. 보통 2번, 보통 3번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요, 왕이 바뀌었을 때까지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왕도 지금 3번째 바뀌었는데 총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뭐가 바뀌었다고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바뀌었느냐? 메데바사로 바뀌었어요. 페르시아로 바뀌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느냐? 국무총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다니엘이 출중했다, 뛰어났다, 능력이 탁월했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국무총리를 정말 탁월하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왕을 도와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본론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민첩하고 뛰어난 종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능력은 아주 출중했습니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흔히 정치 구단이라고 했는데 아마 다니엘은 이를 뛰어넘었던 것 같습니다. 능가했겠죠. 거기에 사회성과 언어 능력 매우 출중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다양한 민족의 우수한 인재를 잡아서 실력대로 자리를 주었거든요. 그곳에서 총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이번에 태국 선교 잘 갔다 왔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힘을 느끼고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 갔다 왔는데 5개 교회 1개 신학교를 정말로 섬겼는데, 제가 매년 가지 않습니까? 매년 갈 때마다 아이들이 40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가면 60명, 그 다음에 80명, 이번에 140명 돼 있더라고요. 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갔던 지역이 메솥입니다. 어디라고요? 메솥. 태국의 서북 쪽인데 미얀마 국경입니다. 미얀마 국경 지역인데요, 태국인데 미얀마의 내전 때문에 넘어와서 이 메솥 지역에 있는 70% 80%가 미얀마인들로 거주되어 있습니다. 7, 80%는 미얀마인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힘든 일들, 3D 업종들은 다 미얀마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들을 부려먹는 사람은 태국인들.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약 교회가 20여 개가 있습니다. 이 20여 개 교회 중에 베이스 캠프를 자처하는 교회가 메솥 은혜 교회입니다. 메솥 은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 누구냐면 생두 목사입니다. 생두 목사님. 이 생두 목사님은 사실은 다국적 기업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을까요? 능력이 출중하니까. 이번에 제가 수요 예배를 이제 설교를 하고 우리 그 최승훈 선교사님께서 통역을 하고 내려갔는데, 하필 또 그 시간에 그 수요일 날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어떤 목사님 팀이 오신 거예요. 설교하고 기도회 끝나고 뭐 인사 다 하고 내려왔는데 그분이 다시 올라와서 잠시 인사를 하겠다 했는데, 우리는 딱 느낌적인 느낌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같은 목회자로서 이 사람 지금 인사가 아니라 설교를 하고 있구나. 성경을 찾고 계속해서 말씀을 막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사하면 보통 5분 이래 끝내야 되는데 20분을 하더라고요, 인사를. 이거는 인사가 아니다. 설교를 다시 하고 있는데, 자, 이 잠비아 목사님이 영어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영어를 통역하신 분이 누구냐면 생두 목사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이 미얀마인인데 미얀마 언어를 할 줄 알죠. 태국에 와서 태국어를 또 마스터했거든요. 태국어를 할 줄 알고 통역을 했으니까 영어를 할 줄 알겠죠. 세계국어를 할 줄 아는데 선교사님 저한테 갑자기 말한 거예요. 목사님, 생두 목사가 참고로 중국어도 진짜 잘합니다. 중국어 통역 할 정도로 너무 잘하고, 일본인들이 오면 일본인 선교사도 메소에 있거든요. 그 통역도 생두 목사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5개 국어. 아주 인텔리하다 이 말이죠. 똑똑하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에서 이 생두 목사를 스카우트 해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수일 동안 기도하다가 얻은 결론은 내가 이 땅에서 이 메솥에서 미얀마인들을 살리고 회복시켜야 되겠다. 미얀마인들의 제2의 고향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남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에 이번에 함께하는 교회가 헌금을 해서 없었던 에어컨 4대를 달아드렸거든요. 그걸 감사히 연신 감사하다고, 함께하는 교회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시원한 그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감사해요. 성도들이 더워가지고, 더우면 창문을 열죠. 창문을 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출동해서 여기 있는 미얀마인들 중에 허가증이 없는 미얀마인들은 잡아가거든요. 그럼 추방이 되거나 다시 일정 부분 벌금을 내고 빼내와야 되는데 한국 돈으로 30만 원, 40만 원 되는 돈을 내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생도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더우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필요하다 했을 때 저희 함께하는 교회가 에어컨을 달았는데 성도가 이번에 300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진짜 감사했는데, 아무튼 이 생도 목사님처럼 다니엘도 이런 인재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민첩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다고요?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다. 사실은 민첩하다는 건 순발력이 좋다 이런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이 마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루아우, 이제 영혼이 민첩하다, 영혼이 예민하다,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뭐냐면 다니엘의 영이 충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와 좀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충만한 모습으로 다니엘은 이 왕을 섬기고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력도 물론 있죠. 뛰어났으니까요 그 자리에 있는 거겠죠. 실력도 물론 있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나다라고 또다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뛰어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뛰어나다는 게 아니에요. 빛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고 충만한 사랑은 그 자체로 빛이 난다. 즉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다른 언어를 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이었다라는 뜻이죠. 지금 이곳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온갖 종교가 섞여져 있고 경쟁의 구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거나 신분 상승을 위한 여러 가지 술수들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때 이 시대를 분별하여 보고 듣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함께하는 게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민첩한, 정말 영적으로 예민한, 민감한 삶, 그래서 그 자체로 빛나는 삶을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맡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책 잡으려고 했는데 책 잡힐 일이 없는 거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온갖 조사를 다 했는데 오늘날 치면 세무조사도 하고 통장조사, 잔고도 확인해봤는데 다 뒤졌는데 먼지 하나, 티끌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사는 백성이 세상과 다른 점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이 비리를 저지르고 똑같이 기업들은 분식회계를 하고 똑같이 근로자들은 근태시간 사장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피하며 회사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인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대학원 시절에 한 교수님 밑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가 말도 안 되는 지시로 이 연구원을 이 선교사님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폭언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예수쟁이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고 괴롭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마치면 술자리로 불러서 술을 권하고 술뻔히 안 먹는 거 아는데 억지로 권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이 술집 같은 데 가면 손 닦는 그거 있죠, 그거 흰색 행주 같은 거 있죠, 그걸 얼굴에 집어 던지고 그렇게 행했던 교수님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연구원 생활 3년 논문 발표를 앞두고 이 교수님이 이제 이 선교사님에게, 연구원에게 내가 수많은 예수쟁이를 봤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 다 술 먹더라. 결국은 모두 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쳐라, 비리 같은 거 이렇게 시키면 다 저지르게 되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넌 진짜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진짜 예수쟁이네,
나중에는 이렇게 인정하더라는데요. 선교사님 그때 진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 뒤에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물론 결과가 좋으면 좋겠죠. 근데 결과가 좋고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좋습니다. 너무 좋게 풀렸고요. 너무 좋게 선교사로 나가서 또 많은 제자들을 기르고 학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요 진짜 인생을 살아갈 때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늘 같이 보고 있고 같이 듣고 있고 같이 먹고 있고 같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섬길 때 있었던 일인데 이거 제가 청년부 설교 때 한번 예화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었던 분들은 용서하시고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중고등부에 정말 급한 어떤 사역들이 있었는데 제가 뭐 집에 일이 있어가 잠시 갔다가 빨리 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초량동에 고바이에 살 때였거든요. 이 고바이에 살 때 이제 빨리 일을 마치고 교회로 오기 위해서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길이 정말로 좀 고바이였습니다. 험난했습니다. 내려오는데 제가 운전하던 차가 정말 오래된 차였거든요. 내려오는데 위에 이 밑에서 택시가 또 한 대 오는 겁니다. 외길이었습니다. 저는 잘 안 그러는데 그날은 급하니까 크락션을 빵빵 울렸습니다. 저는 원래 잘 안 울립니다. 그런데 택시도 똑같이 손님을 태웠는지 빵빵 하는 겁니다. 서로 이제 양보를 안 한 거죠. 근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제가 차가 오래됐다 했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밀리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차가 쑥 내려가는 거예요. 압이 없으니까. 내려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쑥 내려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사이드를 당겼거든요. 사이드를 당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리막길에서 차가 돕니다. 차가 이렇게 뒤로 딱 이렇게 돌거든요. 옆에 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를 어떻게 했냐면 쿵 하고 받게 되었습니다. 택시는 모른 척하고 숭 지나가더라고요. 속상했겠죠, 여러분. 무표정하게 하지 마시고 저를 공감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너무 속상해, 마음 급하고 차를 내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이제 앞에 가서 사고 난 접촉한 차 앞에 유리에 갔는데 전화번호가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주의를 받습니다. CCTV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 여러분 너무 이야기라고 뭐 전화번호 좋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그 당사자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급하다니까, 엄청 급하다니까요.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어. 중고등부 아이들이, 선생님들하고 다 접촉을 했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화번호를 봤어요. 전화를 하려고. 근데 없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때마침 제가 포스트잇을 갖고 있었고 제가 볼펜을 가지고 전화번호를 줬고 여차여차해서 접촉을 하게 됐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서 메모를 남깁니다. 전화를 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보험 처리하고 차량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 저녁 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사실은 사고당한 차주입니다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인이 자고 있었대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옆집 아저씨가 자기를 문을 두드리면서 부르더니 지금 어떤 청년이 당신 차를 지어받고 도망갔다. 빨리 확인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진짜 무섭죠, 여러분. 저는 진짜 섬뜩했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서 봤는데 메모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한 거예요. 전화를 줘서 이 차주분께서 아니 그래 나한테 말하기를 어떤 청년이 차를 받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메모를 하고 갔다.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은혜를 받았을까요? 청년, 할렐루야. 아주 영이 맑으신 분이에요, 이분. 제가 볼 때. 그래서 전화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런 시대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을 자기가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그냥 가거나 이렇게 뺑소니가 될 수도 있었는데 메모를 적어놓고 전화번호 다 적어놓고 이렇게 가서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래 보험 처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보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연신자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사고 난 차주와 합의를 하는데 이렇게 단시간에 원활하게 합의한 적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그 차주분께서도 저한테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냐면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있잖아요, 정직하게만 살아도 칭찬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잘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자,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예수쟁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저절로 자체 발광, 빛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진실되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섬기는 사람이 혹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이방 나라의 왕 다리오를 섬기고 있지만 진실되게 충성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죄 짓는 일 아니라면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믿지 않는 사장님께 순종하고 섬기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또 사장님께 순종해라고 들었다면서 사장님이 따라주는 술 이때다 싶어서 마음껏 드시고 기회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꼼수와 차별을 뛰어넘는 영적 맷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상적인 사람들, 즉 자신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욕망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결국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총리와 고관들은 꼼수를 생각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왕을 즐겁게 하는 법률, 다리오 왕이 왕 중의 왕이고 신과 같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다른 이에게 절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법을 만듭니다. 오직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었죠. 이들은 치밀했고 완전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왕의 기분을 업시키고 왕을 위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실 이 법은요, 완전한 위헌입니다. 위헌.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페르시아가 이제 메데바사가 점령했을 때 바벨론과는 다르게 바벨론이 무너지고 세계의 흐름을 장악했던 때 종교 정책은 뭐냐면요, 그 민족의 종교를 인정하는 법이었습니다. 자, 바벨론이 없어졌죠. 6장부터 메데베사가 다리오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민족의 종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종교 인정하겠다. 섬겨. 그리고 이게 바탕이 돼서 나중에 훗날에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70년 만에 귀환이 됐는데 그냥 귀환한 게 아니에요. 왕이요, 귀환하고 나서 너희들 그래 믿는 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재물 준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종교의 나름의 자유가 있었던 때인데 이 다니엘 외에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들은 왕에게 아첨을 하고 감언인설을 해서 결국 왕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헌된 법령에 의해서 다니엘은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다니엘은요 이 상황 가운데 뭔가 다른 어떤 대응이라든가 방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 똑같이 하루 세 번씩 기도해서 10절에 나와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똑같이 이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이 총리들이나 고관들은 지금 다니엘을요 뭘로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포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포로 다니엘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잘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절 한 절로 우리는 많은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저렇게 총리의 삶을 살았지만 늘 질투와 차별 속에서 살았겠구나. 바벨론 사람에게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에게 기득권층의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안주거리가 되었겠구나. 그럼에도 지금 총리직을 완수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 속에서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선택은 아시다시피 이래나 저래나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이 뭡니까? 성전이 있는 곳. 물론 무너졌지만은 성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들의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 총리라니까요. 3명의 총리. 그러면 그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다니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소문을 듣겠죠. 다니엘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니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총리는 큰일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야기를 하겠죠. 설득을 할 겁니다. 기뜸해 주지 않았을까요? 이 법이 시행되는 일정 부분까지만 기도를 좀 멈춰 주십시오 라고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됐다, 난 그대로 한다. 두 번째 설득했을 겁니다. 아니면 화장실이나 저 골방에서 창문 없는 데서 좀 해주십시오. 됐다, 난 그대로 하겠다. 세 번째 설득할 겁니다. 그러면 그 방에서 하세요. 근데 창문만 살짝 닫고 커튼만 살짝 치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다, 난 그대로 한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야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예. 결론은 10절입니다.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0절, 늘 하던 대로. 뭐라고요? 자,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윗방에 올라가. 두 번째, 창문을 열고. 세 번째, 하루에 3번. 네 번째, 무릎을 꿇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윗방에 올라가. 두 번째, 창문을 열고. 세 번째, 하루에 3번. 네 번째, 무릎을 꿇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꼼수를 이기는 방법은 뭔가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이 돈질하는 게 아니에요. 3대 500 치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늘 하던 그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형식이 아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가? 시작과 끝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무릎이 있는가?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감사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이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 골방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 고백하고요, 창을 열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하루의 시작과 끝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안 됨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식기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학교에서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서도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식기도 하는 자체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커밍아웃 하는 거거든요. 그게 부끄러운 세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너무 좋습니다. 한 교실에 몇 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창문을 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절대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던 대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따릅니다. 다니엘은 이 일로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시작. 와,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 믿는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응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와, 이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죠.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법적 문제가 생겼는데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건물, 그리고 그 옆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건물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있었는데 이 업소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교회에서 이제 중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기도. 예.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뜻하시면 저 유흥업소 망하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업종이 바뀌게 해주세요. 뭐 이런 류의 기도를 했겠죠, 여러분.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법정 소송이 걸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업소 건물의 주인이 이 법원에다가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옆에 교회에서 기도를 해가 우리 건물에 불이 났다고. 이 건물에 불이 났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 업소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예,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보였답니다. 증거가 있냐고. 어떻게 그걸 증명할 거냐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판결이 났을까요? 불에 탄 업소 주인은 믿음이 좋고 교회는 믿음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들었습니까? 불에 탄 업소 주인은 믿음이 좋고 교회는 믿음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너무 우픈 일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믿음 없는 모습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네. 왕이 다니엘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알면 안 되는데.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다니엘은요 너무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어느 대목에서 그랬을까요? 어느 대목에서? 응?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바로 다니엘아입니다. 다니엘아. 자, 다시 설명할게요. 10대 때 끌려와서 다니엘은 다니엘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며 살았습니까? 벨드사살. 그러니까요, 느부갓네살 시절에도 벨드사살, 벨사살 시절에도 벨드사살, 지금 페르시아 왕이 되었을 때도 다니엘이 아니라 뭘로 살았어요? 벨드사살로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세로 추정하거든요. 지금 10대, 20대가 아니에요. 이미 수십 년이 지났어요. 80세 때 하나님이 이방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부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의 그 고난, 너의 그 어려움, 너의 숱한 그 과정, 그의 험난한 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너와 동행하고 있었다. 여러분, 80세 때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니엘아, 벨드사살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니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자, 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상서가, 치열했던 너의 삶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고 있었단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더 마음이 아팠는지 제가 성경 말씀 한 절을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8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뭐가 됐다고요? 자, 다니엘이 왕족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다니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왕족, 2세대, 3세대 아이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을 포함한. 이해되시죠? 뭐가 됐다고요? 뭐가 됐다고요? 황관. 황관이라는 단어가 사리사이유라고 합니다. 사리사이유. 뭐라고요? 사리사이유입니다. 사리사이유. 황관의 뜻이 있거든요. 페르시아에서 불려졌던 사리사이유의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 지금 80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황관. 자, 23장 1절 시작. 자,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고하니 음경이 여호와의 총에. 자, 다니엘이 뭐가 됐다고 했죠? 좀 전에 황관이 됐다고 했죠. 사리사이유, 황관이거든요. 사리사이유의 뜻이 뭔지 압니까? 예? 사리사이유의 뜻은 뭐냐면 오늘날 치면 쉽게 설명할게요. 내시입니다. 내시. 고위직 내시. 자, 그러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생물학적 신체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인 줄 알아요? 다니엘에게 미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70년의 포로기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니엘은 10대 때 이미 그 이야기를 듣고 준비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황관이 되어버려요. 황관이 되었다니까. 황관. 내 다음 세대에 못 가. 나는 더 이상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예배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귀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다니엘 앞에 80년 만에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그 아픔, 너의 그 수치, 너의 그 고통, 너의 그 어려움,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 역경들 내가 다 듣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들었던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방 왕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 이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워 했겠습니까? 다니엘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할 때도, 벨사살 그 피로연 때도,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너를 책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너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낼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말도 안 되게 이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사자굴에 잡혔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다니엘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이라는 세상 속에 갇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상서가. 시작.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상서가. 시작.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능히 나를 구원하였고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이 음성 듣는 구별된 함께하는 게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상서가 이 음성 듣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구별된 함께하는 게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 이런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나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강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게 성도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를 끝까지 이 손을 잡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의 영혼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가 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주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럴 때 다시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잡을 힘조차 없는 이 나약한 나를, 하나님 손목을 잡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방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라 한번 지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만져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찬양하며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합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가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자기 이름을 부릅시다. 사랑한다 상서가, 사랑한다 광우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은혜야, 내가 내게 축복 더 한 번 더 자기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봅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시차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미양아, 내가 내게 축복 너 아노라. 여기에
뜻하신 일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넘어져도 새우 승리를 믿노라. 아멘. 어두운 밤에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어두운 밤에도 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함께하는 교회 성도를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처한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막막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라는 생각과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없는 상황에도 오늘 또 윗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아침 저녁으로 무시로 나의 무릎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럴 수 없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은혜 날마다 주님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이 왔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하나님 이 고백을 물질로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를 가지고 감사 제목을 가지고 각각의 헌금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순전한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한 영혼 한 사람 그리고 모든 가족들 모든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